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을 장로님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6월 30일 6월달 마지막 주인데 이날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뵐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미랄 장애인 친구들과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제 시간에 시작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시카고에서부터 23년 동안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보는데 제 시간에 예배를 드려본 적이 한 번, 두 번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크리스탈 한인교회 시간도 되기 전에 나오셔가지고 기도 인도하고 하는 것 보고 우리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 시간에 딱 기도하고 하는 것도 한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주일 예배를 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서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 일부러 저를 저기 앉히신 것 같아요. 은혜 받으시라고. 우리 성가대 우리 단원이 많지 않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어떤 분 근데 다 각자 소리를 내셨어요. 네. 또 많으면 입만 뻥끗해도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어요. 플룻까지 그 하모니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우리 예배 전에 김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감사해요. 기도의 내용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러 그냥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대한 믿음, 순종 그런 걸 담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의 기도가 조금 살아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주님 말씀 사모하겠다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마치 무릎 꿇는 심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 24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 분배 과정과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먼저 세상을 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어떤 그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단코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저는 오늘 성경 봉독한 자매님이 말씀을 봉독하는데 여호와를 예수님으로 봉독했어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자매님 성경 인책이 잘못됐나? 아마 잘못되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봉독을 했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말씀 아니라 어떤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그 묵상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1시간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온전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먼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말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명령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주겠다. 이제 일어나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세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에 여호수아가 바로 행한 것이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있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여인을 등장케 하시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라합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합이 했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지, 그리고 이 라합의 이 믿음,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서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라합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느냐면 라합의 신앙 고백은 믿음으로 고백한 담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성경은 라합을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설명을 하느냐면 이방인이었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기생이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이고 여인인 이 라합이 마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단호한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간 것처럼 라합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라합이 이방인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어떤 단어들을 쓰느냐면 9절 말씀에는 아노라, 들었노라 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내가 안다, 내가 들었다라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 구름과 구름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에도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하고 왔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 알고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느냐면, 비록 이 땅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이 땅도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라합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라합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느냐면 행함으로 함께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점탕꾼 2명을 지붕에 숨겨진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대에 어떻게 평가하고 기록하시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라합이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목숨을 살려보고자 그냥 처세술로서 고백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과 순종을 바탕으로 한 고백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 봉독을 해서 좀 보셨겠지만 오늘 성경 봉독하면서 어떤 말들이 자꾸 많이 나오느냐면요, 심히 두려워했다,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런 내용들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장 9절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이 땅 주민들 모두가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11절에서도 우리가 너희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그래요. 24절 말씀에서도 그 땅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5장 1절 말씀에서도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한지를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런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소개하는지 몰라요. 사실 이런 단어들은 믿지 않는 이방 가나안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단어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7장부터 아이성 전투 1차 전투 때부터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 5절 말씀에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아이성 1차 전투 때 이길 거로만 생각했던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고 도망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기를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려고 해야지 안일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라합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듣게 하고 행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믿음을 바탕으로 행함을 바탕으로 한 그 순종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엔 가고 싶지만 말씀대로 따라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왜 내가 예수님을 일찍 믿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죽기 전에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그런 거 마음껏 하고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난 강도처럼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면 천국 가면 그것처럼 좋을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겠죠. 미쳤다고 예수님을 일찍 믿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혹 그런 마음이 가져보신 분이 혹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실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선대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나에게 선대하도록 하라 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증표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증표로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걸 서로 증표를 삼느냐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는 것을 증표로 주고받아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그 정탐꾼의 말대로 그들을 보내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내가 하겠다. 그들을 보내고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안전하게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지금 당장 바로 매달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군사들이 집에 찾아와서 자기를 의심하고 정탐꾼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티나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 필요가 있느냐고요. 바로 저 같으면 그렇게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붉은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라든지 그때 매달아도 되잖아요. 보내놓고. 아니면 여리고를 함락할 때 몇 바퀴 돌았어요.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았잖아요. 그랬는데 아니면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는데 그 마지막 바퀴를 다 돌 때 어떻게 돌았느냐면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는
제사장이 양각 낙파를 불고 돌았어요. 그럼 소리가 크게 들리고 뭔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아니면 성벽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싹 달아 놓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일찍 믿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말 표현부터 정말 저희가 정직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 하는데 그 표현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지명해서 모태에서부터 이미 부르셨고 예정하셨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역사해 주신 성령의 그 조명에 우리가 엎드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바로 고백해야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후회하는 것이, 먼저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것은 뭐냐면, 마치 나는 절대 죽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대요.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가셔도 나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지혜롭지 못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후회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냐면, 내가 어차피 이렇게 죽음 앞에 임종을 두게 될 거를 내가 알았더라면 왜 내가 이렇게 더 많이 베풀고 살지 못했을까? 응? 너무 내 걸 움켜쥐고 막 그랬다는 거를 후회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참지 못했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내가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면 또 그러면 될 거를 그 인내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무엇보다는 내가 좀 더 사랑하지,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교우들을 더 유하고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죽기 전에 강도처럼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뜨거운 열정, 그 감사, 그 고마운 마음이, 그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처음 저를 만나 주실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한 5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2시간 넘게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나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뭔가 제대로 알고 헌신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걸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일찍 알고 예수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힘들고 좀 어려우면 내가 공연히 예수님을 또 일찍 믿어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찍 만나주시고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어느 때 깨달으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근데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을 때 잘 보이게 매달아 놓았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게 조금 부끄럽고 조금 그래서 보일까 말까 이렇게 살짝 매달아 놓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건대 분명히 잘 보이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붉은 줄은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이 붉은 줄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속죄와 구속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신앙적인 행동이나 말로 결코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달라고,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미랄에서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매일 장애인 친구들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필드 트립을 함께 하고 여름 캠프를 한 달 동안 매일 했어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저희가 마쳤어요. 그런데 3주째 되는 그 주간에 너무 속상한, 야, 참 이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내가 그런 일을 보았는데요. 우리 봉사자 중에 한 명이 봉사로 오다가 파킹랏에 차를 파킹하는데 파킹할 때 그 옆에 차 범퍼를 살짝 데웠어요. 그리고는 파킹을 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저 차 누구 차인지 모르는데 제가 살짝 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티도 안 나요. 근데 이 친구는 양심상 그래도 말하는 것이 도리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말씀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차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쭉 보고 봤더니 우리 미랄 가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그 차 주인이 누군지 알아서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지켜보고 결국은 그 차 주인을 찾았거든요. 찾아서 누구 차인지를 알고 이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이 친구하고 둘이. 나는 이 친구가 너무 고맙잖아요. 젊은 친구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가서 노크를 하고 그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차 주인이, 그 자매님이, 제가 그때는 자매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여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여자분하고 그 사장님이 같이 나오셔서 차를 보더니 이 사장님은 이거 아무렇지 않다, 이거 이거 티도 안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차를 자세히 보니까 그 차를 살짝 대는데 위쪽 부분에가 완전히 이그러져 있었어요. 그 여자분도 그때는 그 사장님도 계시고 해서 그런지 이거 아무것도 안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리고는 헤어지고 미랄 여름학교를 그날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부딪힌 학생 전화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폴리스를 불렀어요. 그 친구는 이미 이제 여름학교 봉사를 마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 대신 나가서 폴리스에게 이야기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름학교 티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이번 우리 여름학교 티셔츠가 Walking with Jesus 해가지고 지저스라는 글자를 크게 붙여놨어요. 여기 가슴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일부러 살짝 데어서 주인에게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았고 아무렇지 않고 괜찮다 그래서 이미 가서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폴리스가 그걸 딱 보더니 정말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분에게 이거 퍼스널 프로퍼티에서는 이렇게 리포트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서로 이야기가 끝내도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이 클레임 넘버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임을 했죠. 그 친구가 없는데도. 그리고는 그 친구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폴리스가 가해자가 없는데도 괜찮다고 운전면허증만 찍어서 그냥 보내주면 그럼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나중에 차를 봤더니요, 그 위에 분명히 찌그러진 데가 있었거든요. 정말 완전히 거기까지 깨끗하게 고쳐져 있는 차를 제가 지난 이번 주에 봤어요. 그리고는 그 학생에게 렌트카 비용을 요구하고, 근데 이미 렌트카 비용도 지불한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너무 마음에 그 폴리스 리포트 한다고 한 그날 제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미안한 건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나? 그냥 넘어갔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그런 일을 정직하게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십자가를 드러내고 그런 것이 불이익을 당하나? 그런 것을 우리 친구에게 내가 가르쳐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매번 손해봐야 돼요?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십자가를 부인하고 향락을 즐겨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어떻게 디모데전서에서는 말을 하느냐면,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향락을 즐겨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결론을 해요. 너는 살아있어. 살아있다고는 해. 하지만 실상은 죽었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사도교회를 책망하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너 행위를 안다. 너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이미 안다. 너 살았다고는 하지, 돌아다니지, 움직이지, 하지만 실상은 너는 죽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의 당대에 아니면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이 죽고 나서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언급이 되고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쪽을 택하실래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택할래요? 아니면 죽었지만 비록 내가 손해를 보았지만 살아있는 쪽을 택하실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절대로 너를 보좌 앞에서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라고 하면서 정말 입으로는 내가 자녀다 자녀다 하는데 행동이 너무 따라주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 여자분 만약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나 더 화낼 거예요. 응? 차라리 진짜 안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조금 그 여자분이 어떤 분인지 또 좀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나 시간 내서 제가 알아봤고요. 제가 형사는 아니지만 알아봐가지고 제가 그리고 난 그 청년에게 이제 고등학교 12학년 대학을 앞두고 있는 그 청년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다른 봉사자보다 더 막 빛이 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봉사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다가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좌절케 하고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에 있을지도 몰라요. 너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일들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뭘 정말 마음으로 해보려고 할 때 딱 이런 마음이 돼. 너 옛날에 너 그랬으면서 네가 뭘 한다고? 응? 말도 안 되잖아. 그렇게 여러분을 좌절케 하는 그런 것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라합이 믿음과 순종으로 행함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함께하고 약속을 이르게 분명하게 지키는 그 열매가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멸망을 받아요.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모든 것이 함락하고 절멸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과 친족들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경 기록에 보면 라합이 사용했던 모든 기구들까지도 하나도 깨뜨려지지 않아요. 사용했던 그릇들마저도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이 육적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축복을 받아요. 라합은 유다 지파 살몬의 아내가 되지요. 그리고 보아스를 낳게 돼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이죠?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라합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라합 이야기를 해요. 그 여자 이야기는 이제 안 할 거예요. 라합 이야기는 앞으로 후대에도 계속 이야기해서 라합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순종을 동반한 담대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 십자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